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14절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을 하십시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주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자, 그는 살아계시나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는 존재하십니다. 또 그는 자기의 살아계심을 또 살아계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 세대의 여러 모양으로 증거하신 분이시다 하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적부터 여러 세대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막연한 어떤 정신의 위로를 위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확실하게 살아서 존재하시고, 그러나 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여러 세대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증거해 주시는, 증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주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은 이제는 주의 증거를 내가 체험함으로, 그 증거를 체험함으로 이제는 확실하게 주의 증거를 가진 자, 다시 말해서 그 주의 증거를 내가 가진 자로서 증거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주의 증거,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에 대한 그 증거를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 체험의 신앙, 체험의 신앙. 자, 그러니까 또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무슨 마치 무당이 내려서 시들려 같이 그런 것을 추구하라는 뜻이 아니고, 만약에 체험한다 하면 이것을 마치 신비주의를 추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나, 우리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는 사모하는 것이고 신비를 체험하려고 애쓰는 생활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비를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랬을 때 세상에서는 이상하다 그랬을 때 그냥 기적 이렇게 말한다.
miracle,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은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냐고 이적이라고 아니면 표적이랍니다. 이적, 표적. 자, 그래서 그 말은 영어로 signs 아니면 wonders. 그래서 세상 사람은 믿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체험을 한 사람은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종교도 철학도 신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전제로 해서 종교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철학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인간이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있을 것이다 하고 추정하고 그리고 그 신에 대한 어떤 그 속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신에 대한 어떤 그 지경을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추구해보나 접근해보나 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인간이 그렇게 인간에서 설정되고 인간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신을 완전히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신사적으로 양심적으로 신을 그렇게 확실하게 뭐 알 수 있구나 또 인간이 정의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그냥 신은 있지만 신의 이름을 짓지 말고 그냥 물어두자. 그래서 이제 원불교라는 것도 거기서 시작한 거고 또 아니면 뭐 인도교에서 니다 신을 니다라고 다시 말해서 아니다. 뭐 신을 이거다 하고 정하면 벌써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니다 아니다. 그래서 니다라는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신은 그렇게 인간이 알 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종교요. 뭐 철학은 철학 나름대로 또 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신을 알 수 없는 것은 신이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은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에 의해서 내가 있다. 그 말은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이미 신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든지 아니면 존재적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벌써 나는 이미 내가 신이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 범신론에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참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직접 자기 전체를 보여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 증거를 그대로 받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조물, 소위 말해서 피조물이라는 이 하늘과 땅 모든 만물들은 다 뭐냐? 하나님은 이 천지를 자기의 증거로 삼으셨다고 신명기 30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자기의 증거로 삼으신다. 하늘도 그가 지시고 땅도 그가 지시고 모든 만물 무생물이나 생물이나 다 그가 지었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이 존재들이 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서로 유지하고 있고 또 섭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여러 종류를 이렇게 많이 지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자기의 증거로 삼으시려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증거로 삼은 그 피조물이 오늘도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달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오늘도 이 모든 무슨 지구가 자전하거나 또 무슨 모든 천체가 지금 제자리에 있고 그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 만물을 지셨다는 즉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충실하게 제대로 지금 제자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증거를 주시고, 또 증거를 더 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 노아란 사람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해가지고, 안개가 홍수로서 온 세상을 다 뒤엎어가지고, 결국은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만 이제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다시는 홍수로서 내가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또 뭐든
생물을 내가 다시는 홍수에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다시 물만 생각해도 어지럽고 또 이거 어떻게 다시 또 우리가 또 홍수로 또 멸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무지개를 하늘에 뜨게 할 때, 무지개라는 것을 하늘에 띄면은 네가 그를 볼 때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것을 언약의 증거로 주었다.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덮어놓고 내 말이 믿으면 됐지 왜 말이 많아 그러지 않고 증거를 통해서 이제 그와 같이 그 언약을 착실히 지켜가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13절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모든 사건이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채택한 증인으로 쓰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해보세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예, 그러니까 허다한 증인들의 열전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사 하는 것에 대한 바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 그것을 자기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 오간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바로 고백이요 기록이 바로 성경에 써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로 누가 될까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이 아브라함은 그가 이제 100세나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그런 기능이에요. 부인은 이미 90세나 돼가지고 낳을 수가 없는 기능입니다만은, 그런데 창세기 18장 10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기한이 되면은 다시 내일로 돌아오리니 그 증표로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들은 이미 태가 죽었고 부인은 이미 그 태 기능을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걸 강력히 부인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네가 너희 몸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온다는 그 증거로 너희네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사라가 그 말에 이제 수긍하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믿음을 갖고 해서 그들이 결국 이제 아들을 낳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100세나 되어서 이미 태가 죽은 그런 가정에서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그들이야말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증거물을 볼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다 이 말이야. 이삭이란 뜻이 뭐죠? 웃음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참 하나님 웃기시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또 보면 볼수록 또 신통하고 방통하고 또 그들이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감탄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아들을 갖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런 후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바로 그들을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그 후손으로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마치 이들은 그야말로 특별한 그런 조상의 그런 믿음도 이미 상실해버리고, 그런 조상과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이런 걸 다 이들은 이미 없어버리는, 증발해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 모세에게다가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참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갖다 애굽에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부터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 모세는 이건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미 종살이를 400년이 넘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주체적인 어떤 무슨 독립했던 의식도 없는 사람들이고 종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내게 할 줄말을 잃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역사를 할 것이니까 이끌어내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내전제. 그런데 그 과정에서 10가지 이적, 다시 말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막 퍼붓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60, 70%는 안 믿습니다. 그런 사실 진짜 있었다는 것을 그냥 안 믿고 대충 그냥
어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렇게 상상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뭐 개울을 치니까 뭐 물을 치니까 피가 되고, 그냥 안 믿어지는, 무슨 뭘 하니까 무슨 개구리가 되고 또 뭐 하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10가지 재앙, 피계, 이, 파가종, 우매어장, 간단히. 그래서 무슨 우박이 내리고 뭐 종두가 나게 하고 모든 걸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그대로 돼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그냥 매일 이상한 재앙들 때문에 무척 고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재앙을 준 게 뭐냐면 장자가 죽으라서요.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의 전역에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다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가서 전하라 하면서, 너희가 너희 집에 거하는 집의 문설주에다 아니면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그 피가 표적이 되리라. 그 피가 표적이 되리라.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볼 때는 내가 넘어가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피가 표적이 되리니 내가 넘어가리라. 그 말은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재앙을 벗어 결국은 장자를 죽이는데, 그런데 피만 발랐다면 그 피가 표적이 돼서, 그게 증거가 돼서 결국은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바로의 장자도 죽고, 그래서 바로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그 한밤중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를 바로 뭐라냐면 유월절이라는, 유월절.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게 바로 유월절이죠. 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대대로, 네가 후손 대대로 절기를 지키게 하세요. 후손 자자손손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라. 자, 그 말은 하나님이 그 피를 바른 가정에게만 어떻게, 그야말로 세상 말로는 귀신같이 알고, 어떻게 묘하게 피 안 바른 가정은 정확하게 죽이고 피 바른 가정은 또 정확하게 안 죽이고, 이런 것들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한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바로 그 증거를 그들은 출애굽이란 사건을 통해서 다 체험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봤지만 후대에 보지 못한 자들도 있을까봐, 아니 그 보지 못한 자들에도 그것이 메모리얼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 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그 밤을 떠나가지고 홍해를 가게 된 것이고, 홍해로 그들이 홍해를 갔는데, 그 홍해가 바로 그들이 발을 디디자마자 그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또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더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뭐를 먹고 살았더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리고 또 뭐 반석을 쳐서 물을 또 마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또 먹고, 이래가면서 40년 동안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것을 과연 이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도대체 이게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사람이 살아? 이게 도대체 거짓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부인하는 것이, 부인하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요. 또 나아가서는 지금의 근래 너무나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다 그걸 부인합니다. 그건 그냥 있지만 그런 건 굳이 알라고 할 것도 없고, 그거 굳이 나하고 관계도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그 궤적, 트레일, 그 이스라엘이 바로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거기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트레일, 그 궤적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고단강을 건너려는 것은 전에는 광야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광야가 있기 전에는 홍해를 통해서 반드시 그게 오는 그런 것이 바로 궤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그들이 그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 10하루쯤은 갈 수 있는 그런 해변가에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 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홍해로 모른 것은 홍해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는 것이고, 광야 40년 동안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체험하려는 것이고, 또 요단강에서 마지막 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참여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이제 그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소. 자, 성소를 일컬어서 무슨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해요. 증거의 장막. 자, 증거의 장막에는 그 성소를 증거의 장막이라 하는데 그 왜 그렇게 말하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증거궤 궤짝을 짜가지고 증거궤로 말하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안에다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돌비, 십계명 말이죠.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것을 증거판이라 하고 증거판을 담았기 때문에 증거궤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해봐서 증거판. 자,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게 규례와 법도다 하면서 이제 발표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어디 가서 없었다가 한 40일 동안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법도를 받아가지고 왔으니 네가 이제부터 지켜라. 그러면 아니 who cares? 아니 어떻게 알아? 그게 하나님이 진짜 그런 법을 주셨고 그렇게 지키라는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꺼풀이 광채가 너무 여상하지 않게 너무 무섭게 빛나는 바람에 그들이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해서 모세는 수원까지 가랬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가지고 온 증거판은 하나님이 모세와 친히 말씀하신 연고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신 연고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증거판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수로 그러니까 그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한 연고로 얼굴에 꺼풀이 광채가 났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증거물로 가지고 내려온 게 뭐냐면 바로 돌비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증거판을 담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궤라 하고 그뿐이 아니라 거기다가 뭐를 또 집어넣냐 하면 만나를 거기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야. 만나는 40년 동안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멸종되지 않냐고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 증거는 만나를 먹고 그들이 존속했다. 그들이 생존했다. 자, 그래서 그 만나를 갖다가 금왕 안에 담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담아서 증거를 삼으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소는 이와 같이 증거궤가 있고 증거궤 안에는 증거판이 있고 만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바로 증거의 장막이라 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증거궤에는 증거판도 있게 했고 또 만나도 있게 했지만 사실은 그건 보이는 증거물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증거물이 그 안에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 역대하 6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실 텐데 왜 지으려고 하냐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그래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한 바로 증거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 궤 안에 들어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증거판도 있고 또 거기에 만나도 있고. 그런데 그 증거판에 진짜 사람이 있었는지 그게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뭘로 증거한다? 모세 얼굴 꺼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하되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또 증거물을 주시고 또 증거물을 주시고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 게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무법한 할 때 그들이 이방인들 생각할 때 진짜 생각할 때 그냥 짐승이라고 보는 거지요. 자기는 조상이 하나님이 자기 조상을 불러가지고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외, 그러니까 그 율법의 1조, 그 십계명의 1조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은 너희가 이 신도 많다고 저 신도 뭐 섬기고 하지만 그런 거는 다 헛되고 거짓된 것을 너희는 섬기는 것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성소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얼마큼 중요해요? 요만큼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만약에 그를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한다면 이스라엘은 역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왜 유달리 중요하고 그들이 또 왜 그렇게 콧대가 높으냐 하면은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갖고 있는 역사하고 같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가른 민족이요, 광야에 40일 산 민족이요, 강을 육지같이 가르고 건너간 민족이요. 이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의 조상 무슨 뭐 박혁거세는 무슨 뭐 어디 박에서 나왔다며? Who cares? 아니면 누가 믿어? 근데 이들은 이것을 수천 년 동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같이 이것을 다 체험한 민족으로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또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 잊어볼까 절기를 주고, 절기를 지키면서 또 상기하라 유기하는 식으로 상기하라, 바로 그날을 상기하라 그때를 행하면서 그들이 그거를 반복하던 자요, 제사를 반복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성소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언이 하나 있었어요. 예언은 이사야 55장에 보시면 3절, 이사야 55장 3절 부터 5절까지 보시면 1034면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제 예언하기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그랬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에 조상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증거를 주셨고, 그 증거를 기략적으로 담아놓은 것이 증거의 장막이요, 증거궤요, 증거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은혜, 확실한 증거를 너에게 줄 것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우리라. 그가 누구냐 하면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인도자와 명령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를 앞으로 너희의 그리스도로, 또 너희의 이제 메시아로 보낼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제는 달려올 것이다. 막 진격해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나라는 자기네들에는 오로지 유대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 말고 이제는 니들이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이제는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이제 그가 침례받고 나타나시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이들은 상상도 못하고 이들은 불러보지 못한 그 나라가 막 오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선지의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다 이 말이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지금 진격해 오고 있다 했을 때 그에 따라서 예수가 등장했습니다. 예수가 나타나셔가지고 바로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장막을 헐으라고요? 증거의 장막을 헐으라 이 말이죠. 무슨 증거의 장막?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오로지 유일하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바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장막을 헐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두말할 것 없이 이는 참담한 자요, 이는 잡아 죽여야 될 마땅한 자 연재. 자, 그런데 예수에서는 그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세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것을 아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바로 우리 일생을 그에게 맡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대충 이렇게 뭐 그냥 신비하게 그냥 아니면 뭐 그의 교훈이나 아니면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이 성을 헐어버리면 내가 다시 증거의 장막을 세우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증인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내 증거가 참되다고 말한 것입니다. 뭐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는 그 몸으로서 증거하시겠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경을 내가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고자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을 때 예수가 말한 the scripture라는 말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특별히 여러 세대 동안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서 증거하시던 바로 그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이 모든 것은 바로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냐 하면 자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그동안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모양 저러한 부분으로 증거하셨던 그 증거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가 나타났을 때 바로 그가 내니라 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바로 그가 내니라. 바로 그가 내니라. 자, 예수가 죽게 된 그 결정적인 발언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에 그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빌라도의 그에서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제사장에 또 끌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네가 진짜 그들이 너무나 궁금했던 것은 네가 진짜 너희 어머니도 알고 너희 형제도 여기 같이 있는 것도 아는데 그 말은 너희 어머니도 죽을 거고 너희 형제도 죽을 거고 너도 죽을 건데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야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너희 어머니도 있고 너희 형제들도 있는 거 보니까 너도 분명히 난 날이 있고 죽을 날이 있을 터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말을 예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바로 네가 한 그 말 바로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아들이다 바로 내가 바로 그니라 하고 말했어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랬더니 이들이 박각 뒤집어한 말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무슨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있냐. 이를 어떻게 하면 죽을까 해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저 사람의 말을 증인을 다 들어봤는데 다 이게 안 맞아가지고 아주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예수가 죽을 수 있었던 재판에 결국은 죽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발언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그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가 그때 아주 완전하게 확실하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증거도 필요 없어. 이제는 죽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를 내주고 결국 이제 죽게 한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가 그러기 전에 먼저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가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증거보다도 나는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는 그동안에 증거 장막에 있는 증거궤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내신 자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신 그 이적들을 그들이
부분마다 때마다 그렇게 행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선지자보다도 나는 더 큰 증거가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실 역사가 있다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할 역사. 그 말을 다시 반복해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행할 모든 일들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행할 모든 일들. 그래서 아버지 이름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 그래서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나는 아버지 이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자, 이 모든 일을 이루는 바로 이 역사는 요한보다도 더 큰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공생 기간 동안에 어떤 무슨 사상을이나 아니면 교훈을 설파한 시간보다도 모든 복음서 네 권을 보면은 예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그의 궤적, 트레일, 요새는 엘렉트리컬 무슨 캠페인 트레일 막 그러죠? 그 말같이 궤적을 따라가면 예수를 따라가 봤을 때 예수가 어디 가서 못하고 예수가 무슨 말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그들은 기억에 남은 것은 예수께서 종일토록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들이 더 두드러지게 더 많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는 사상이나 교훈을 갈파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이름 일을 하셨다. 그게 뭐냐면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이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인상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인상받은 것만 기억하고 거의 다 기록한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에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기억할 만한 것들, 굵은 사건들만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기록을 한 건데, 그게 거의 다 뭐냐면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0절에 예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늘과 내일 병 고치고 귀신을 쫓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했어요. 나는 오늘과 내일 귀신 쫓고 병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리라. 여기서 오늘 내일 이렇게 이틀만 했지만 그게 아니라 this year, next year, 그래가지고 third year, 새 3년에 가가지고는 내가 완전하게 한다. 그 말은 예수의 공생에 만 3년이 사실 안 된다고 그런다. 한 2년 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첫 해에도 둘째 해에도 다 이적 기사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하다가 3년에 가서는 진짜 이적을 내가 만들어내리라. 그게 뭘까요?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일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그런 일을 행하면서 이제 그는 제자들하고 같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왜 데려다니냐면 그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그 하신 말씀 또 예수의 하신 일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그렇게 이제 해 주시려고 따라다니게 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의 제자들한테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가서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서 귀신을 쫓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귀신 나가라 했는데도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니까 다 나가대요, 쫓겨나가대요. 그들이 막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만 그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가지고 하니까 얼렐레 나도 되네, 이거를 체험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사실 예수님 살아있을 때도 예수의 이름을 체험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뭐 누구라 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야, 너 이거 참 대단한 거 알아냈다. 너 이건 그러한 네 조상이 알려준 게 아니라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려준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이 너한테 잠시 감동해서 가르쳐준 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는 단설 붙이기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원래 전도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예수가 불렀을 때 그 일을 시키려고 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으로는 또 아니면 몸으로 눈으로 보고 했을 때는 감동이 되고 기뻐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또 그것을 잊어버리게 돼 있고, 감히 담백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걸 벌써 아심으로 그랬어요. 사람의 체질을 아심으로. 그래서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도 또 한번 5장 34절 이렇게 했어요. 예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자기가 바로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사람의 입으로 자기 있는 동안에 증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가 가고 성령을 보내시면 보혜사 성령이 증거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너희도 나와 처음부터 같이 있었으므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심, 또 그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그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시되 유감 없었던 것은 그가 그를 증거하는 이도 아버지시요. 요한복음 8장 18절에 또 성령도 자기를 증거하시고 성경도 자기를 증거하고 선지자도 자기를 증거하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를 받으시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적도 보고만 했다가도 막상 예수가 잡혀가게 되니까 다 결국은 도망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도망가고 비겁하게 배신한 놈들한테, 예의 더러운 놈들한테 태태태 내가 그럴 줄 몰랐다가 아니라 전혀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잃었을까요? 뭐를 다 잃었을까요? 아버지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 대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난 무엇으로 증거하냐면 자기 목숨을 내놨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은 내가 죽을 때가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죽으면 됐지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내버리는 것은 그가 다시 목숨을 내게 다시 주어서 부활시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립니다. 나는 이것을 내가 다 빼앗아가서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은 내게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하면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귀는 거짓 증거함으로 결국은 인류를 죄를 지게 했었고 그 이래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아담에게다가 먹어도 결단코 죽지 아니하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둘째 아담이 와서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말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말은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값 사망을 갚아주시고 그 피로써 선지자들의 증거를 확증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의 증거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고 사도행전 10장 4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 선지자의 증거는 무슨 증거냐면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모든 과거의 선지자가 모든 율법은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왔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를 흘림으로 그래서 바로 선지자들의 그 증거를 완성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사함의 제사를 완성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그 일을 다 마치시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리셔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 자, 부활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에 손에 못자죽과 창자죽이 그대로 있더라 그랬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 또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말하니까 도마는 뭐라 그러냐면 그의 제자 중에 하나는 아직 보지 못한
도마는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냐고 난 절대로 못 믿겠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도마한테 하는 말이, 자, 도마야, 네가 그렇게 의심이 가냐? 그렇다면 내 손을 만져봐라. 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도마의 손을 잡아서 자기의 못자죽난 손에다가 넣어보게 하고, 또 구멍난 옆구리에다 넣어보게 함으로 인해서 도마로 하여금 네가 차라리 네가 만져보고 체험함으로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네가 체험함으로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로 도마가 그걸 만져보는 순간에 그는 너무너무 충격받고 너무 감격받아가지고 그는 뭐라냐면,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은 죽었다가 살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믿게 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뭐랬냐 하면, 바로 부활은 모든 사람으로 믿을 만한 증거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 제자들은 바로 확실한 증거를 이들은 가진 자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가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같이 나타나셔서 만져보기도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음식도 같이 먹게 했다고 그들이 증거했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요한 1서 1장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우리는 우리는 눈으로 주목한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노라. 자, 그러니까 바로 이들은 이것을 확실히 또 증거할 이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또 눈에서 멀면 잊어버릴까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성령은 영혼에 받는 것입니다.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 증거의 영이라고. 증거의 영. 나아가서는 보혜사. 증거의 영. 성령 받은 사람은 나는 마음이 기뻐요. 성령 받으니까 또 마음이 온유해져요. 물론 좋습니다. 또 성령 받으니까 또 몸이 막 화끈화끈해져요. 자, 그것도 뭐 증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니까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면 방언을 말하더라. 그래서 방언을 말하더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갑자기 그들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해보세요. 방언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방언파가 따로 있거나 광신도파가 교회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성령 받는 장면이 성경에 4번 나와요. 4번의 신약 성경에 4번 다 방언을 거기에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자, 성령은 마치 바람이 부나, 바람은 볼 수 없고 바람의 소리는 들려도 바람은 볼 수 없으나 바람에 휘청거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바람의 존재를 하는 것 같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성령은 볼 수 없으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 혀가 휘청휘청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으셔서 아멘 하세요. 성령 받으셔서 아멘 하세요. 자, 이러면 나는 이제는 성령파 광신도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뭐가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증인.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난 예수의 증인이다. 자,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말투스란 말인데, 말투스란 그 말에는 그 뜻, 헬라 말의 동의어에는 순교란 뜻이야. 순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이 증거 때문에 목의 숨이 끊어지느냐 아니면 더 살 수 있느냐 할 때 이 증거를 내가 할 때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도 증거하는 바로 증거가 예수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를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의 부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부활을 내가 증거한다는 말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예수와 함께 그를 믿는 자도 부활한다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신학이 예수의 부활은 하나의 비유로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기독교인의 믿는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은 하나의 비유지, 이것을 실상으로 믿어서 미친 듯이 무슨 부활이 어떻고 첫째 부활이 이런 사람은 광이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60% 70%예요 지금 기독교에. 지금 기독교의 원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불신자가 원수가 아니요, 무슬림이 원수가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성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게 바로 이게 원수다 그 말이에요. 또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사도행전 10장 40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왕이시다. 그가 명령하면은 무슨 명령이든지 점도 획도 더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가 침례를 명했으면 침례밖에 없는 게 바로 성령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기독교 안에 침례를 행하고 있는 목사조차도 침례 아니고 세례하는 자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이건 성령이 진짜 받은 사람, 성령의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하면은 예수가 명령에는 1.1획도 더할 수 없는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또한 예수를 누구라고 증거하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가 또 지금 또 뭐 하늘 어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래가지고 하늘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고 예수가 따로 있고 이신, 이거는 성령의 증거가 아니요. 성령의 증거는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을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 바로 그가 예수로 증거되신 바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예수는 그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이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를 증거하는 이가 누구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아주 또 굉장히, 왜 하나님 아버지는 더 높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같이 동급을 치냐고, 이렇게 해서 성령 받은 사람도 지금 헷갈리고 딴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좋아요, 누가 뭐래도 좋아요, 뭐 이단이라고 저거 이단 중에 또 이단이라고 말도 좋아요. 예수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도마가 뭐랬어요? 손을 만져보고 주는 하나님이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지 않았어도 그렇게 말했는데, 성령 받았으면 당연히 예수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 볼 수는 없는데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은 것을 증거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죽었다. 왜 죽었냐? 그가 피 흘리면서 죽었다. 왜 죽었냐?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 그럼 하나님인데 그가 왜 죽었냐면 우리의 죄를 그가 죄값을 갚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자기 속에 있는 성령으로 그의 영과 더불어 그의 피와 더불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에서 어색하지 않고 그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믿어지고 정말 아버지가 되신 사람 아멘 하세요. 성령이 안에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진리를 증거. 진리가 뭡니까? 예수의 말씀이 증거예요. 그 말씀만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증거형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도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기사와 표적과 능력, 성령이 나누신 은사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확실한 증인이 되되 확실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이런 말 한 사람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체험했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체험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은 즉 병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도구다 그 말이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도구. 증거궤 안에 무슨 이름이 있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고, 그냥 증거궤만 가면은 이적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증거궤만 가면은 요단강이 갈라지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죠. 또 각색 병자가 났죠. 그 궤가 뜨면 그 증거궤에 구름이 떠서 그 앞길을 갖다가 밝히죠. 자, 이런 것이 여호와 증거궤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성령을 내 안에 받은 사람은 내 안이 바로 증거궤가 됐어요. 나는 증거궤다. 무슨 이름을 가진 증거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증거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너희가 나를 갖다가 없이 여기지 말라. 내 안에, 내 몸에 예수의 이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었어요. 자,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모든 기사와 이적과 그런 것들을 그 조상 하나님이 그랬겠고 우리 조상들이 체험했고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잘잘잘 꿰는 사람이에요. 다 외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말을 타고 예수 믿는 도단을 갖다가 어떤 잡아서 없애려고 처치하려고 달려가다가 밤에색 도상에서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고, 동시에 이상한 빛이 막 그를 갖다 둘러싸는 것을 봤어요. 그 순간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예수가 바로 자기가 눈이 갑자기 멀게 됐는데 그 소리와 그 빛은 과거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3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음식을 재패하고 다 음식도 물도 아주 완전히 패하고 그는 단식하고 먹지 않으면서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가 와서 그에게 손을 대면서, 자, 바울아 사울아, 내가 올 때 바로 너를 불렀던 그 예수가 나를 보내서 왔다. 바로 그가 이제 너에게 성령을 내리라고 하신다 하면서 성령을 내리며 너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서 그 눈이 그때부터 보게 되더라 그랬었어요. 그냥 바울이라는 사람은 조상들이 체험한 것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전 안에 증거궤 안에 있는 하나의 관념이 되고 또 그에게 이론이 되어 있었을 때, 예수라는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조상적부터 바로 너희가 믿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아들이 가지고 와서 증거하시고 그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서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에 그가 소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령 받는 순간에 눈을 뜸으로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는 온 유럽에 3차를 다니면서 그가 어떤 환난도 결박도 그런 매만짐도 또 죽음의 위협도 그는 무릅쓰고 다니면서 그가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갖고 있다. 나는 내 몸이 바로 나는 체험했느니라. 나는 내 몸이 내 눈이 오늘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고쳐진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증거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으면 다 뭐가 되냐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나는 성령 받아서 아멘 하세요. 나는 확실히 성령 받은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우선 방언을 말함으로 알 수 있죠. 근데 난 아무래도 이 방언이 이게 가짜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정말 진짜인가, 내가 보니까 내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진짜 같은데 나는 좀 가짜 같아. 그래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진짜가 처치나 느껴지나 해가지고 고민해서 했는데 안 게 아니라 그 어느 순간에 딱부터는 의심이 안 돼요. 너무 확실하게 제가 믿어지는데 그거 말고 나한테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내 몸 자체가. 나는 내 몸 안에, 난 내 몸에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각색 노력을 해서 각색 무슨 치료수단을 다 동원해서 무슨 약 이것도 먹어보고 무슨 병원도 입원해 보고 해서 고치지 못했던 14년 동안에 그 여러 가지 몸의 병, 머리끝부터 발까지 없는 곳이 없는 그 수많은 병들이 진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깨닫고 예수라는 이름 하나 사용해서 귀신아 나가라, 예수로 나가라 한마디 하고 딱 잤는데 모든 병, 모든 약병 무슨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고 잤는데 그 밤으로 싹 났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생각해봤다. 그래서 저는 바로 내 몸이 나는 이 바로 진리를 증거하는 바로 내가 바로 이 몸이 증거하는 바로 증거물이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나는 내 몸으로 체험한 자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나는 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하고 해보세요. 나는 진리를 내 것으로 말합니다. 누가 그럴 때가 아니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이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고 증거하게 계속해서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는 증거합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박영일 목사님하고 밤에 잠깐 얘기했어요. 요새 무슨 또 어떤 그 신학자가 성경은 오류가 많다. 성경에는 거짓말이 너무 많다.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해가지고 그것만 쫙 골라가지고 책을 만들었더니 대한성서공회 총무. 대한성서공회에서 뭐 하는지 알죠? 성경 찍어내는 총무 목사가 하는 말이 이 책을 나는 너무 좋은 책이라고 추천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박영글 목사님 잘하셨어. 내가 너무나 감사한 게 이런 죽일 놈들. 근데 죽일 놈들이 아니, 이건 불쌍한 놈들이죠. 왜냐면 체험한 적이 없는 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손 얹고 병 고쳐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안 나가서 귀신 나가서 병 고쳐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사의한 것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체험이 있으면 한 가지만 체험해도 전 성경 전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병 고침 받은 것이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는 도저히 세상 방법으로 안 되는 걸 다 포기했는데 내가 몸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 창조하셨다. 아멘. 그렇고 말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지고 건너갔다. 아이고 아멘 아멘이고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다. 아이고 아멘이고요. 무슨 어떤 해골이 죽었던 해골들이 선지자가 뭐가 어떠니까 다 살아서 걸어가더라. 그것도 아멘이고요. 너무너무 믿어줘. 너무너무 믿어줘. 예수의 부활? 당연히 믿어야죠. 또 내가 죽었다가 앞으로 살 것도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교회는 병도 가지 말래매요? 누가 가지 말랍니까? 믿음 없으면 가세요. 그러나 왜 예수 이름 말하고 예수의 말씀을 왜 말하냐면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확실한 증인, 누가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증인, 목숨을 걸고도 변치 않은 증인이 되는 것이고, 어떤 유혹이 와도 변질치 않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신 있다. 나는 내 목을 갖다 톱으로 쓱싹 썰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내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을 기름감에다 집어넣으면서 야 네가 만약에 예수 부인하면 내가 기름감에다 안 넣고, 네가 만약에 시인하면 나는 기름감에다 넣겠다. 내 자식이 기름감에 들어가는 그 앞에도 내가 증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증거가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 없는 관념이요 이론입니다. 체험과 관념과 이론은 또 다른 관념과 이론 앞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뒤집어보고 저는 그래서 그래 모든 거 하여튼 다 내가 확실하게 다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체험했지만 다 축사하고 그래 단 하나 나는 내가 14년 동안에 그 오래되고 그 많았던 그 깊은 병이 한순간에 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병이 다시 안 들고 조금씩 아팠던 건 있지만 오늘까지 이렇게 28년이 넘어서 건강을 내가 누린 자체가 내 몸에 흔적을 가졌어요. 아멘. 나는 이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그의 말씀이 진리에 대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앞으로 어떤 자가 어떻게 나한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증거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럼브란트 목사라는 지하교회, 하나님의 지하교회 뭐 그런 책을 쓴 럼브란트 목사 있어요. 그 목사가 그 고문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감옥에서 봤는데 정말로 수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고문을 받았다는데, 정말 이게 근래 어떻게 그런 고문이 있을 수가 있을 정도로 그 루마니아의 독재 때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거 과연 그런 고문을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데 그가 하여튼 결국은 끝내 견뎠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석방을 됐는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을까? 신앙이 소위 말해서 내가 믿는 바가 관념된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당할수록,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확실히 바로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병 들면 뚜루하고 병 달려가기 전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차라리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를 작정하고, 내가 만약에 담에 달려서 정말로 병이 고쳐짐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에 증인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의 모든 안 믿어지고 오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확실히 다 믿어지고 그에 대한 확실한 증인 되시도록 주여 나는 증거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의 정신, 어떤 사상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심취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손 드세요. 누가 뭐래도 좋습니다. 광신도라도 좋고요, 이단이라도 좋고요. 나는 좋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이름만이, 바로 그 이름의 약속만이 바로 나는 이것을 체험하고 증거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결심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정말 그 예수의 이름에다 내 목숨을 걸 것인가? 나는 예수의 말씀에다, 나는 그 진리에다 나는 정말 목숨을 걸 것인가?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오. 기도합니다. 예수!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오. 그 증거를 갖고 저번에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예수 우리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님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내
완전히